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11장 17절로 44절, 17절로 44절. 본문이 길어서 우리는 38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요한복음 11장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합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넣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같이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제목이라도 머릿속에 암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믿으면. 니라는 말은 나예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는다는 그걸 오늘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지.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키예요. 핵심 키. 오늘 전체 요한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1절부터 44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가장 핵심 절정 부분이 오늘 제목입니다.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지난주 못 오신 분이 계세요. 그죠? 나사로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분이야. 나사로가 예수님이 가까이 지내던 사람인데 나사로에게는 두 누이들이 있죠. 마르다하고 마리아.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중들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 있어요. 한 2km 정도면 감을 잘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 부산외국고등학교, 부산외국 아니면 여기서 부산대학교 그 정도 거리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예루살렘 왔다가 주무실 때는요, 그냥 베다니 가가지고 이 나사로 집에서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만큼 편하게 지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또 극진히 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을 공경하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는 신앙.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 고백하고 똑같아요.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니 진짜 최고로 잘 대답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데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네가 아니고 네 안에 있는 성령이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성령님을 받아야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되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무슨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지고, 그럴 때 이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들려. 그 고백이 안 되시면요, 내가 아무 여기서 설교를 쉽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으로 듣는 말씀이거든요. 영이 안 열리면 말씀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설교를 잘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요, 여러분 영이 안 열렸어요. 영이 안 열렸어요. 영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에게 뭘 하냐면 예수 영접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을 받아야 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그제서야 영의 눈이 열리고 내 마음 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준비부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리아 마르다는 성령이 와서 영의 눈이 열려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동생은 마르다는 자기 집에 있는 가장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잖아요. 그만큼 신앙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믿음이 현실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지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가가지고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 돌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났다, 요 정도.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마르다예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받들어 섬기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믿음을 지금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믿음 테스트에 점검하는 시간에 여러분 마리아가 패스가 안 됐어요. 마르다도 패스가 안 됐어요. 뭐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요한이 이 나사렛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적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놓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그랬어요.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왜 안 있었냐? 왜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 있었어요. 한 하루 정도 가야 될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이제 가야 될 거리에 종도를 시켜가지고 빨리 예수님 모시고 와라고, 우리 지금 오빠가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빨리 우리 집에 가자고 그렇게 이제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이틀이나 더 머물렀어요. 이틀. 한 3일 장사 다 지내고 한 3일째 될 때 예수님이 오늘 이 15절 말씀한 거예요. 나 거기
나사로 죽은 장례식이요, 내가 거기 없은 것을 기뻐한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뭐 때문에 거기 없는 걸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뭘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일불로 막 불러가지고, 물론 예수님 부를 때 막 달려가가지고, 힘있게 달려가가지고, 만약에 그 도착했다면,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아마 살아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뭐 이렇게 이제 거의 오는 동안에 나사로가 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뭐 오는 거리가 하루고 또 거기 이틀이고 가는데 이렇게 하루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 시점에 아마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갔어요. 남들은 지금 슬퍼하는데 예수님은 나 기쁘다 그랬어요.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쁠 일이 없지. 장례식이 났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예수님은 기쁘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자 그랬어요. 이제 나가야 되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뭐 보여줄 것이 있다. 가르쳐 줄 것이 있다. 그 가르쳐 줄 것이 뭐냐? 너희로 뭘 믿게 하려고 지금 가자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38년 된 명계도 살려내고요,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도 고치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안전병이 다 일으키고 보게 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물고기 두 마리 볼트 5개로 5,000명 먹이세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앞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이런 기적의 주님이 또다시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 가지고, 내 대단하지, 난 슈퍼스타야, 나를 쉽게 보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이제 분들이 스스로 이제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돼. 왜냐하면 나 모태신앙이야. 그리고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야. 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닌 지 10년, 20년 돼. 그래도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야. 뭐 내 정도 믿음이면 괜찮지. 나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이렇게 자기 믿음을 자신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있는 거예요. 네 믿음 한번 점검해봐라. 네 믿음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네가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인지. 우리가 어쩌면 내 믿음을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가자 했어요. 갔어요. 이제 17절에 보니까 가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4일이에요. 나흘이 4일. 그래서 베다니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유대인 사회는요, 죽자마자 이제 너무 빨리 이제 부패하니까 하루 만에 이제 이렇게 돌무덤 갖다 묻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이상은 이렇게 종무객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해줘요. 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집에는 종무객들이 많았어요. 위문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이제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르다가 조문하러 오시는 줄 알고, 예수님을 맞아드리러 가요. 마리아와 마르다 있는데,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 와도 그냥 집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마르다는 동구 밖으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언니니까 그래도 손님을 그렇게 제대로 한번 이제 접대하려고 간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럼 예수님 잘 계시냐고 또 어떻게 지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짜고짜 뭐 합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감사해요, 원망해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빨리 오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빨리 안 오시고, 우리가 보낸 사람이 다시 하루 보내서 이야기하고 왔으니까 이틀 만에 왔잖아. 근데 예수님은 지금 며칠 만에 왔어요. 4일 만에 왔으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지체한 거다.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하고 사람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오빠를 이렇게 안수했으면 안 죽고 이제 살아 있을 텐데 왜 이제 왔냐고, 왜 이제서 왔냐고 따지고 묻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힘든 일도, 병도 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관계도 무너지고, 이런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현실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마르다 마리아가 현실 앞에 무너져 버렸어요. 오빠가 아마 부모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부모님 대신으로 그냥 의지하고 살던 그 오빠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이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불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바타부타 말 안 해요. 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야단은 칩니다. 뭐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는 뭐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제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믿음으로 또 이야기해요.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러면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해요. 23절에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비록 4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오빠를 살릴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이게 순서적으로 맞잖아. 문맥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진짜 주님을 의지했다면 그렇게 나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대답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배웠던 지식이죠. 그것을 가지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날 되면 우리 오빠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래예요, 현재예요? 현재잖아요, 현재. 현재의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먼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면 아이고 뭐 다 하나님의 뜻이죠. 뭐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죠.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맡기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나는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진짜 그걸 믿고 신뢰하고 이제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살아야 그게 믿음이잖아. 그게 믿음. 근데 그러지 않은 거야.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 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너는 지금 죽음이 끝나가지고 죽음이라는 장벽 앞에 그냥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 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죽음 끝이 아니다. 죽음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그걸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학습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큰 병이 나에게 생겼을 때,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아니면 부부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러다가 잘 안 되면 뭐 죽는 것 아닌가? 결국에는 뭐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 죽음이 끝.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려. 다 무너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1장 지나가 조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죽음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절망하고 도망가고 이제는 뭐 신앙과에 다 팽개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으니까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당장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문제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공포 이거 뛰어넘을 수 있다.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생각과 현실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어.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믿음. 부활되나 예수님 우리 오빠 살아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25절을 보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도 계속해서 믿는 자, 믿는다.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산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면 죽음이 겁이 나요, 겁이 안 나요? 겁이 안 나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대요. 그럼 죽음이라는 장벽이 예수님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오면 안 돼요. 다 죽음은 단절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죽음은 연속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뛰어넘는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마저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슬퍼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때문이잖아. 내 자신의 죽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죽음 앞에 슬퍼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건세를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장벽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 죽으면 산대. 죽어도 산대. 심지어는 26절에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저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안 죽는데요.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질병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사회 실패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어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현실을 봐서 그래요. 현실을 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의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고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자꾸 현실을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앞에 일어난 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바라본다고 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본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는 것도 아니에요. 절망과 낙심과 좌절 이런 게 계속해서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건 내 생각 속에서 이해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그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다 대답해줘요. 오늘 나중에 부를 그 찬양이 그날 되면 그날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이야기는 그날이 되면 모든 답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답.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답 그날 되면 주님 다 가르쳐줘요. 그냥 그때 가서 물어본다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맡기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 마르다는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다시 고백하잖아요. 27절에서 주여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맞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해요. 말은 잘해, 말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이거 이제 상주가 마르다잖아요. 그 마르다가 그냥 종을 시켜가 돌을 옮겨라 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39절에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나흘이 되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 치우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이러네. 그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지금 엄청나는 저 오빠 무덤을 왜 돌치하라 합니까?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난 믿습니다. 응? 내 오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부활할 줄 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실제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 죽은 지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됩니다. 현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다시 살리는 사람이고 나는 생명이다.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새겨지지 않고 현실 앞에 그냥 무너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현실 앞에 절망하고 있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있고 어떤 질병 앞에서 염려하고 있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이죠?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뭘 보죠?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질병만 바라보고 있고 사업의 실패만 바라보고 뭐가 없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되어진 그 일들을 놓고 그냥 후회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 말은 지금 너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없는 것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접속한 연결고리인데 전기가 돌아가려면 여러분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선이. 그게 믿음이에요. 네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냐는 것이. 그래서 깨끗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 깨끗한 믿음. 그만 있어도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좀 결하시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신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현실 앞에서 무너져 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드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미래의 소망으로 다가오십니다. 현실의 문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상황만 바라보면 아무 답이 없습니다. 해결점이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실만 보지 말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부활신앙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본다면요, 내 삶이 달라질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자기 아들 이삭 100세 때 낳았는데 그거 어떻게 바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고민하다가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이제 거의 다 와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라. 내 아들하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올 것이다. 근데 나 혼자 올 것이 아니고 아들하고 같이 올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야 했어요. 그것도 제물로. 그러면요 죽여야 돼. 그리고 그걸 불태워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는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테스트하고 싶은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살려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게 부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잖아요. 삶 속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이 욥이잖아요. 한순간에 아들이, 딸들이 다 그냥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 다 빼앗기죠. 자기 몸에 병이 나죠. 아내는 도망가 버리죠. 사중고를 겪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세요. 다 회복시켜주세요. 오늘 우리의 답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내 삶에 어두운 순간들이 찾아오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예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십시오. 스데반이 예수님 의지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요. 말씀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 얼굴이 천사 얼굴로 변하고 하늘이 열려가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더래요. 그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에서 막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웃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고 천국 가는 거죠.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저 하늘나라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웃기고 매이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지만 좀 이따 또 죽어요. 영원히 산 게 아니었어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42절을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을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기에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거예요. 뭘 믿게 하려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여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요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고 따르던 마르다 마리아도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토록 예수님을 잘 섬기던 이 마리아도 32절을 보니까 똑같이 마르다 같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는 거예요. 심령이 비통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울었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되냐? 그토록 믿음 좋은 줄 알았는 이 마리아 마르다가 이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너무 슬펐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아, 진짜 너 대단하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 어디서 그 반가름 납니까? 지금 현실 앞에서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업이 실패했을 때, 내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부부관계가 힘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 말 못할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것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다 내려놓고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십시다.